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겠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결론은 이제 2장 19절에 말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로 행위와 노력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는 왜 십자가를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못 박혀야만이 마지막 살아나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으로 심든지 육체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가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들로서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제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이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이제 장사가 되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 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연합, 그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만이 죽으심과 하나가 돼야만이 부활도 하나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 또한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죄를 깨닫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옛사람이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리아산의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이 율법이라는 이 불법이라는 그곳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우리의 불법인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걸 말하죠. 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것을 먼저는 십자가에서 패하고 나니까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둘째 것.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한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인내와 이제는 우리가 고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요. 후에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한 가지 남겨놓은 비밀. 지금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일이죠.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나 노마서의 기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죽음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게 있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은 오직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자랑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도 그림자지만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다 그리스도 예언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뭘만 주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의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은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예언이었어요. 이분이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예언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예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온전하게 입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에 나타내셨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그분한테도 죄가 없고 이제 우리한테도 그 죄는 없어요. 이제는 일곱 정욕이 역사하는 그 죄를 이제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날마다 죽음을 선언하면서 가는 것 외에는 이제 우리도 그 죄가 없고 마지막을 완성하려면 그것만을 자랑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와 노마서의 기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첫 것을 피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줄기차게 외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만을 기록을 하고 그것만을 증거해서 노마서의 기록도 이 내용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마지막 증거. 이것이 다 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종이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종이 되랴?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의 5단계 비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단계에서는 복음이 땅에 묻힌 때를 말했어요.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라는 그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단계에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잠깐 초대기회 때 전해지고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복음이 없으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천주교를 말하잖아요. 이 천주교가 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출현이 되고 복음은 온데간데없고 땅에 묻혔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알아라. 우리도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단계가 감춘 이제 복음이 나온대. 예수라는 단계에서는 복음이 전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육신의 죄를 정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잖아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6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단계,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감춘 복음이 나와서 죄라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것을 이제 드러나니까 복음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의 옛사람 불법이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죄를 깨달았다면 여기서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때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가 나오죠. 이때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말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있고 그의 부활과 합한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4절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면 함께 장사가 되어지고 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떨어지고 그리스도만 나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쉽게 말해서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한 남녀 부부가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한 씨가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잉태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가진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시점은 반드시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시간이 얼마큼이에요? 10개월이라는 시간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다 이제는 잉태가 된 자들이에요. 나올 시간이 이미 정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질 때가 이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출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달 후에 출산이 되는데 10달 이 잉태를 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을 먹어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졌을 때 새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단계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우리가 참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보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안에서 이제 섭취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그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출산이라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는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산의 단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때 가면 우리가 나아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5단계 말씀을 한 절 안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요?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율법은 약정 가진 자는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약정 가진 제사장이 누구예요? 육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짐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잡아서 1년에 한 번씩을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그런데 율법 후에는 갈라디아서 2장 히브리서 7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이제 가진 약정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는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7장 28절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소나 양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대사장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는 은혜의 법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닌 내 속에 너 가나안의 7종족 너지, 이렇게 우리가 애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후에는 완전한 아들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헐었던 것, 내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다 멸했는데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다시 죄를 범하는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아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너는 이 오래 참음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의 마지막 때가 지금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덤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이제 가고 있는데 날이 저문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가 점령하는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만 있으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어둠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히스기야의 병들어서 죽을 시간을 두고 기도했던 15년이라는 시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멈추게 명령한 시간. 그 시간이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 40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달별을 멈춘 23시간 20분의 시간. 이게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었어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 지금 그 하루라는 시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아들을 찾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성경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떤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다. 이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 안식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아들들을 만드시죠.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정복과 다스림과 땅의 충만함 28절에 권세를 주셨죠. 그 아들들에게. 일곱째 날에 그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아들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임이신데 우리가 그 안식의 말을 완성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도 그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일곱째 날 그 아버지 말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왜? 마치는 이유는요. 그 아들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날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된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 여섯째 날까지 일을 이 땅에서 다 창조한 것을 이제 다 이루시고 그 창조된 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이 되면 이 땅은 다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다 이제 불태워진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 그 안식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보존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영원한 주의 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그 몸에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6천년의 시점이 이제 끝나고 거의 막바지 끝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 이 복음을 듣는 시간치 안에 있고 이제 안식의 7천년이라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그 문턱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예비해 놓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 그날을 예비해 놓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 이 땅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다.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 이 그날의 이 복음 창세기를 통해서도 노아의 그 물심판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끝날의 세계를 노아를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끝날에 이 양식은 뭐예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죠. 이 복음이죠. 이 양식을 이제 나눠줄 종이 이제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맡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제 마지막 그 숫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을 이 마지막 이 양식 나눠줄 그 아들들을 찾으며 이제 다 일곱째 날에 거룩한 일을 복주고 완성을 하고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도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날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 때 만약에 그 일곱째 날에 그 몸이 완성되었다면 안식일을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났겠죠. 그런데 이 안식은 언제 남아 있다고요? 마지막 끝날에 이 아들들이 이룰 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테바 워십 예배에서 들었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오는 여자, 노아의 그 여자, 자부들 또한 그 딸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혈통에서 나오는 그 안식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온영으로 부활의 몸을 이룰 자가 마지막 끝날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마지막 일곱째 날의 몸의 완성인데 우리가 그 안식을 이루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죠. 구약을 통해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다. 헵시바와 뿔라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또 고멜 같은 여자, 우리 온 인류가 호세아 같은 그분이 우리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마지막 안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이 안식에 이루어질 때 그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이 말하는 어떤 나라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우리가 이제 왕 노릇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도 기록한 내용이나 서신서를 통해서도 기록한 내용이 다 이것을 마지막 이루려면 너희에게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온 이 죄를 너희가 해결해야만이 마지막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이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마지막 이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지킨다 해도 우리는 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율법이라는 불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를 만나야만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그 진리가 이제 우리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먼저 했을 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두 번째 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불법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큰 교회를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 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도 진짜 참이 되려면 불법부터 해결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양과 염소가 무엇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불법을 해결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큰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불법을 해결하고 받는 그 구원이 아닌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을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큰 구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두라 자녀들이 받는 그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자녀 구원의 문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아들로서 마지막을 이루는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일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큰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점점점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두렵고 떨림이 없고 이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히브리서 4장 5절은 마지막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가야만이 마지막 그 안식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한 그것이 이제 확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신. 그 확신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약속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나서 40년 동안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면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항상 주 예수 죽인 것을 네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죽음만을 십자가에 선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거, 예수 죽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죠. 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의 그 예습성을 멜기세덱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 구원의 문은 어떻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멸망의 그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그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는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을 완성하는 단계, 이 단계를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로마서 6장 22절이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거룩함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7째 날에 마지막 완성하는 몸이죠.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얻지 못하면 6장 21절이 돼요. 열매를 얻으면 영생이고 얻지 못하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고 또 왜 십자가에 가서 이제 못을 박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으로 빚어진 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흙의 몸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뱀 사단에게 종신이라는 시간 동안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뱀은 어떤 자였어요? 사단이고 마귀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 뱀이 무엇을 먹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이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여. 이 흙을 보고 하나님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함을 받았어요. 너희는 흙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흙 자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뱀에게 이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뱀에게 다 지배되어진 우리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 뱀에게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창세기 6장 5절에 악한 짐승의 생각 때문에, 악한 짐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체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법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율법이 없고 범죄를 하나, 율법이 있고 범죄를 하나 그 결과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불법인 육체 옛사람 죄몸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려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불법을 해결하지 않는 자는 다 소경이라 그랬어요. 영적 소경. 이 자들은 어떻게?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이 소경을 따르는 소경의 그 인도자가 이 소경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이요. 소경이 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마지막 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고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이 소경의 인도자가 인도하는 소경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함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은 어떤 악함이에요? 우리의 불법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이 빛보다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분만이 선생이라는 거. 그리스도 한 분 선생 어떤 자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이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그 지도자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얻어야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졌었어요. 아까 그 예수 단계에서 이 말씀이 감춰졌죠.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내니까 복음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령세를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이 복음이 나와서 감춘 복음이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요. 못 박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이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이 복음으로 나갈 자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마지막 끝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왜요? 마지막 짐 맡을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우리에게 그 심부름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24장 47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종에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마지막 종에게 맡겨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외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자기는 전하지도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닌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바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마지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마지막 짐 맡을 하나님이 그 짐 맡을 양식을 나눠줘서 마지막 일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모두가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 소멸시키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만 복종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을 다 말씀으로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하늘에서 이루신 부활의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